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권세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합니다. 1231페이지, 1231페이지,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요아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다니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1차 포로 때,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 때 여호와김 왕과 함께 다니엘이, 그 무리들이 잡혀갔어요. BC 605년경입니다. BC 605년경에 잡혀갔고,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여호와김 얘기는 19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쓴 것이 없어요. 그 후세 사람들이 다니엘의 내용 중에서 건질 만한 내용을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느부갓네살 왕 얘기가 나오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아들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또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 얘기가 나오다가 벨사살 왕이 나오고, 약간 그 시대적으로 좀 시간이 뒤죽박죽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아주 날짜별로 정확하게 일기를 쓰듯이 모든 기록을 해놨는데,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잡혀왔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와서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재상이 되고 출세를 하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자기를 잡아온 그 나라의 모든 행정과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예루살렘은 이제 19년 후에 멸망을 당해요. BC 586년에.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은 BC 605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김 이후에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와긴 그 시대는 바로 에스겔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 2차 포로로 또 잡혀가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된 지 12년, 그러니까 12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하튼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침공이에요.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김은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여호와김은 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탈취해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세요.
바벨론이 중앙에 있고 빨간 동그라미입니다. 그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이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예요. 가장 비옥하고,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테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그런 땅이고, 그걸 신할 평지, 평야 혹은 신할 땅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신을 보면 바벨론의 신은 6가지의 신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마루둑입니다. 이 마루둑은 바벨론의 최고의 수호신이에요. 정의와 지혜와 농업과 마법을 관장하며 혼돈의 괴물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세상을 창조하신, 마치 하나님처럼 추앙받는 그런 신이 마루둑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신이에요. 두 번째 신은 벨입니다. 벨은 로드, 주라는 뜻으로 마루둑이나 엘릴 같은 최고 신을 부르던 칭호의 하나입니다. 대기와 폭풍과 바람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마루둑에 비견될 만한 그런 신입니다. 벨입니다. 세 번째는 에아, 엔키라는 에아 신이 있어요. 바다와 강물을 관장하는 지혜와 마법의 신이고, 인간을 창조할 때 도움을 준 친인간적인 신이 에아입니다. 네 번째는 이슈타르. 이슈타르는 여신인데 사랑과 아름다움과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이에요. 보통 골드스타, 금성을 이슈타르라고 그럽니다. 바빌론 성의 북문 이름을 이슈타르 문이라고 쓰일 만큼 도시를 수호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런 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쿠라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의 달의 신이에요. 달신.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난다 또는 신과 동일시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인 미사엘이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이름인 메삭이 바로 이 아쿠신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느고신입니다. 느고신은 바벨론의 지혜 또는 과학의 신인 느보의 다른 이름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아사랴가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이름 아벳느고는 느고신의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종류의 신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바로 6가지 신을 모시는 신전의 창고, 보물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을 거기에 보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신들을 모시는 신전에, 거기 있는 보물 창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들, 성전 기구들을 보관했다, 이런 말이에요.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환관장은 국내 대신입니다. 궁궐에서 아주 최고위직, 좌의정, 우의정 할 정도로 최고의 신을 환관장이라 부르죠. 국내 대신에게 그 이름이 아스부나스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보세요. 흠이 없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문제가 아니어야 돼요. 용모가 아름답고,
용모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식에 통달하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학문에 익숙하여. 와우. 5가지를 갖추고 있는 청소년들. 첫째는 흠이 없고, 두 번째는 용모가 아름답고, 세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네 번째는 지식에 통달하고, 세상적인 지식에 통달하고, 5번째는 학문에 익숙한,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런 청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3가지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첫째는 인재를 확보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한 것이 자기 민족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복한 땅, 어느 나라에 있든지 인재가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인재 확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청년들을 선별하여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집어넣어 주어서 자기가 세운 제국에 충성하는 관료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아주 무서운 정책이죠. 따지고 보면. 어느 나라든 좋다 이거요. 똑똑하고 용모도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데리고 와. 청소년들, 어른들은 바꾸기가 힘드니까 젊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가치관, 그래서 제국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확보하면서 결국은 자기네가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와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바로 바벨론의 그 문화와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우상에게 먼저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먹게 해서, 야, 니들이 믿는 그 신 가짜야. 우리 신이 우월해. 이제부터 우리 신만 섬겨. 우리가 믿는 신만 믿어. 너희들 좋아하는 너희들 문화 다 필요 없어. 문화 말살, 신앙 말살 정책을 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를 말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말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 닫게 하고 천황에게 절하게 하고, 일본말로 가르치게 하고, 다 학교에서 일본말 배우게 하고. 똑같아요. 일본 놈들이 한 거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와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말살, 그리고 계명을 시켰어요.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계명을 했다고요. 일제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름을 강제 계명, 창씨 계명. 그래서 일본식으로 자자 돌림, 순자, 명자,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을 믿게 하고 신앙적 정체성을 뿌리채 뽑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이 3가지 정책입니다. 첫째는 인재를 확보하고, 그런데 그 인재는 완전히 바벨론화된 인재를 훈련시켜서 확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화, 신앙을 말살하고, 세 번째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계명을 시켜서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좋은 아이들을 뽑아서 자기네 관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바로 4절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출신이 갈대아죠. 갈대아 사람이 또 있었죠. 갈대아 우루,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그 이라크 남부인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신바벨론을 세운 겁니다. 그들의 학문, 언어, 제일 중요한 게 언어죠. 언어를, 갈대아 언어를, 히브리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갈대아 언어를 쓰게 하였다는 건 그런 말씀이죠.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게 했어요. 왕이 지정한 음식이죠. 문화, 신앙,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속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고 제사밥을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스며올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문화, 신앙, 말살 정책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합시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식의 본래 이름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식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자, 한번 그 이름과 계명한 이름을 보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 말살과 계명을 통해서 민족의 혼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먼저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어요.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계명을 하게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냐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계명을 시켰어요. 강제 계명이죠.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 그런 뜻입니다. 아쿠신이 명령하셨다. 아쿠신의 명령, 사드락. 아까 나왔죠? 6종류의 신이 있다고. 거기에 아쿠신은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그래서 그 달의 신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준 거예요. 하나냐에게. 그래서 아쿠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미사엘은 히브리어 음으로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런데 갈대아 우르식으로 메삭이라고 졌어요. 메삭이란 뜻은 아쿠신은 누구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의 이름을 비꼬아서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는가 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래? 너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러면 너 이렇게 계명해. 아쿠아가 아니죠. 아쿠신은 누구인가?
악구신과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런 신이 이렇게 바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번째로 아사랴. 아사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명을 하게 해서 아벳누고라고 쳤어요. 느고 신의 종이다. 느고 신의 종, 이렇게 이름을 짓게 했어요. 느고 신이 뭡니까? 지혜의 신, 그렇죠? 바빌론의 지혜의 신이 바로 느고 신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느보라고도 하고 느고라고도 해요. 같은 신입니다. 지혜의 신, 또 혹은 과학의 신입니다.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베릴 신이여 그 생명을 보아소서. 하나냐는 사드락, 아쿠신의 명령. 미사일은 아쿠신은 누구인가? 아벳누고는 느고신의 종. 이렇게 계명을 시켰다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민족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서 문화와 신앙과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계명까지 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10대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으면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아마 자결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10대니까 그렇게 계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했고 멸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강탈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러한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이 있는 데까지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된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을 따라가고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포로가 되고 나머지는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오늘 우리 가족이 어떤 상태인가? 오늘 우리 민족이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가족이, 민족이 멸망의 조건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우리 가족이 죄인이며 우리 민족이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중보하며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니엘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임재하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에서 비참한 가운데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기도하시는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고 끝까지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반전시킵니다.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또 때로는 병도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세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말살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영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를 신앙을 붕괴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싸움과의 모든 과정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1장 1절과 7절 사이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하고 오늘 우리가 굳센 믿음을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승리하는 장소가 되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해서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주님, 포로지에 있지만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 승리의 열매를 먹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모든 것부터 해방받는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몸을 만져서 강건함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내 영혼을 만져서 충만한 기름 부음 속에서 영혼이 강해지고 승리하는 영혼으로 만들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내 앞길을 열어서
경제적으로, 물권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 것이며 레이비 하브라이스비 히스 헐프라이어 놀란 역사와 능력을 갖게 만들어서 레이비 시스비 헐프라이어 악한 영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만들 것이다. 레이비 시스비 헐프라이어 영으로 육으로 강건함을 주어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고 레이비 하브라이스비 히스 헐프라이어 새로운 사역과 삶을 살 수 있게끔 내가 인도해낼 것이다. 오리비비 히스프 호브라이스비 호브라이어 더 가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만나라. 리비 히스 헐브라이스 하라파파 하스비오 놀란 축복 놀란 은혜를 내가 반드시 체험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